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조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불과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0장 찬송하십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번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찾아가십시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어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292장 찬송한 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마 순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해갈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로 강건하고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도 복을 받고 자자 대대 손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날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1천만 주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4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안식.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그 안식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눈으로 보고 느낀 것만 원망 불평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런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괴롭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우리가 과연 안식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입으로 불평 투덜투덜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냥 자기가 한 말한 그대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니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 조성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던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감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어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믿어야 안식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에서 떨어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안식 속에 들어갈 수는 있기나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것. 죄짓고 불의한 나의 모습, 버림받아 마땅한 내 자신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오늘 답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시고 참된 안식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포인트.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우리 희망이 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팍 버려버리고 조금 행동이 좀 입술이 좀 부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나무라셔서 냅다 그냥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여서 우리가 맑고 아름다운 천국, 안식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죄 사함을 위한 궁극적이고 충분한 제물로 자신을 바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독특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고 인간의 삶의 모든 어려움, 고난을 다 체험하신 분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말 구유에 태어나서 어려움도 당해보고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것도 실제로 체험했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 또 그러한 일도 해봤고 여러 가지 유혹, 시험도 당해보고 그런 경험을 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과 인간의 아들로서의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구원과 하나님 임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 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최고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갚아주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하나님 앞에 사망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게 된 겁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딱 덮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보아주시겠다는 거. 용서받은 의인으로 보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인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구세주이시며 중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구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의 중심 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 사람의 특권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는 뭔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특권인 겁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신 아주 소중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이 믿는 자의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 기도를 잘 활용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건 예수님 때문에 얻은 특권인 겁니다. 본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좋은 관계 속에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고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 가운데 담이 딱 쳐지고, 죄악의 담이죠. 그런 사람이 기도해 본들 하나님의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죄악의 담이 다 갈라놓았고 얼굴을 하나님이 다 가려버려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심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 겁니다.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중보자라는 뜻이 뭐냐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데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그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 그 모습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이 그와 같은 것인데, 문제는 인간의 제사장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은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자기는 또 죽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인 겁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그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구약의 아론의 자녀들부터, 아론으로부터 이제 대제사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그로부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나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 제사장을 딱 세운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성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칸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곳 지성소가 있고 또 제사장이 사역하는 성소가 두 군데로 딱 나눠져 있어요. 가운데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안에가 들여다 보이지 않아요? 대제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바로 법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종교적으로는 7월 10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올리고 하나님께 불을 밝히고 이런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은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뿌리고 속죄함을 받은 후에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다가 줄을 쭉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았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게 된다면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죽은 거야. 그래서 줄을 다 잡아당기면 나오게 되죠. 그럴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항상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 위에 뿌리게 되는데, 성소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뚜껑 윗부분이 바로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곳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죄 용서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그 뚜껑이 있는 그 부분을 가르쳐서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시은 자라고도 하죠. 시은 자. 시트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부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제사장은 불완전해서 1년에 한 번 겨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죽으면 다른 제사장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둘러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써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나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몸.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데 바로 그때 성전 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되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성소 휘장은 구약 성전에서 성소와 거룩한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장막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 두 개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 그 뜻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존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쫙 찢어졌다. 대제사장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이제는 훤히 들여다보이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본래 죄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먼 곳이었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보좌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까 바로 그곳이 옛날에는 심판의 두려운 자리였지만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하고 우리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기도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제장께서 대신 다 청산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 생활의 실천인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겪었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체험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마을 귀에 오신 온갖 고생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셨던 것.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배반까지 당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실까? 아마 모르실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동정한다는 말이 그러한 뜻인 겁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한다는 것. 인간으로서 모든 밑바닥 일,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어려움을 다 겪어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동정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마귀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뭐라 그랬어? 배고프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서 먹어봐라.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마귀는 물리치죠. 그래도 인간이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에 달린 것, 죄값 사망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대속의 사랑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과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죄 용서받아 의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같은 죄인 뭐 하나님 앞에 얻을 게 뭐가 있을까?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우리 사이 거리가 공간적으로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또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담대히란 말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사실 기도와 관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저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탁 앉기만 하면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잡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자꾸, 기도하는데 집에 있는 생각이 나. 어이구 뭐 가스불 안 킨 것 같기도,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잡생각. 마귀가 자꾸 생각을, 기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생각을 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정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도해서 운명을 바뀌었던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공격해오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나라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사용하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다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미스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왔나? 큰 우레를 바란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하늘에서 그냥 번쩍번쩍한 우레를 막 내려보내니까 우레 맞아가지고 그냥 다 도망치고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는데, 사무엘이 돌을 쪄요 미스바 센사에서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해 옵니다.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그 군대를 물질을 수 있는 군대도 없을 뿐만 아니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훼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야훼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나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성가대 복을 입히더니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와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 칼로 무장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가대복을 다 입히고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면서, 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다 쳐서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들끼리 싸우고 완전히 다 죽고 말아서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끼리 와서, 연합군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적들, 남유다 군사들을 놔두고.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참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할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생명이 다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네 생명이 다했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하면서 생명도 연장시켜 줬을 뿐만 아니고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탁 지켜서 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일이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이루어 주신 것.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꼭 성전에 나와서만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는 가장 좋은 시간. 아니면 직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한 간증이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지방에 아주 큰 허리케인이 막 와가지고 완전히 제방이 무너져서 그냥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호숫가에 살던 찰스 시어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와 세 사람의 자녀가 있었는데 물이 막 넘쳐오니까 이제 앞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다른 데는 완전히 다 물바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다 틀렸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해. 아니에요 여보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는 말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오래오래 잊고 있었구나. 그동안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거. 예수님을 떠나서 그저 그렇게 살았던 거. 그 순간에 예수님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 그러더니 힘이 생기더니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는데 물은 점점점 불어서 이제 목 있는 데까지 완전히 차고 죽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걸 찬송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막 오지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감싸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호숫가에 있는 저쪽에서 낡은 배 한 척이 착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빈 배가 하나가 착 물결에 쓸려서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근거가 뭔가? 바로 우리 주님이 자비하시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에 힘입어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도 열리고 육신의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의 조도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기 때문인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59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앞서며 기도할 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그 효과가 나겠다니.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일날 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죠. 50주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거기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데 아마 1시경 정도까지 가야 될 거예요. 보통 1시 반부터 아마 찬양이 시작되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가서 그런 체험도 하면은 참으로 좋습니다. 저도 여의도에 있을 때 여러 번 대성에 참석해서 성도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혹시 장로님 시간 되면은 토요일 날 됩니까? 오후 3시에? 안 돼요? 되면은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또 대표 기도로 거기 가시고 김장환 목사님이 개회사를 하고 또 그 빌리그램의 아들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합신기도 또 김상환 목사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오시고 유명한 목사님은 거기 다 오셔요. 이번 토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기도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차는 가져가지 마시고 거기 차 세울 때도 아마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해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열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케 주님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하신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죄함을 다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는 은혜 속에서 소망과 꿈을 아름답게 이룬 축복의 삶으로 날마다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옵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부정죄 불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 행함 없는 믿음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사오니 주여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1천만 주의 백성들을 이루시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번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속도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적인 결실을 얻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영혼 사나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목의 우리 모든 자식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사오니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물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물건의 복도 내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업장이 직장이 되게 도와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 큰 물건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사한 사업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오시온 노래 하나님 하늘 창고를 열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차고 넘쳐나도록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이번 토요일 날 아버지 기도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50년 전 빌리그레 목사님을 통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듯이 아버지 이번 토요일 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는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을 돕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번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의 속결로
나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흩어진 민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놓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도 사라지고 모든 미사일도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대량 살상무기가 사라져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 역사를 속겨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 시기에 저희들 모두가 다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목에 우리 목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옵시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실력을 닦아 이 사회에 쓰임만한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대하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종에도 하나님의 큰을 내려주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광한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번성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이 오늘 눈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정적인 자와 불신앙은 떠나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송 올릴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작정하고 헌신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자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우리 연약함은 따라갈지어다. 우리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사탄과 원수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가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간절한 소원이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몸을 고치시고 우리 가난함을 다 청산해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신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각종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통증 통풍도 물러갈지어다. 시력도 회복이 될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응어진 상처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큰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으시고 물건의 복도 내려주시고 우리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30에 100배 여실 얻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과 자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부양과 형통을 받아 누려서 자자 대대 손소리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또 빌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사오니 저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운명이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 허물을 십자가에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는 용서받는 의인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를 강건하고 생명의 뜻 풍성이 없고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된 인생, 하나님이 주는 부유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 응답될지어다. 어렵고 고난스러운 환난 풍파는 예수님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형통함이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